네, 오늘 에스더 1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에스더라는 유대 여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에스더서에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점령하고 다시 이제 또 패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메데바사 나라로 이어져서 그와 같이 이제 또 포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은 에스더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왕이 이제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왕의 앞에 나가서 그냥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한 에스더는 이제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의 선자로서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이와 같이 순교의 신앙에 선 것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던 이제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원수를 갚는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에스더라는 이 여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교의 신앙에 서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이처럼 아주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계기가 반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왕국이죠.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바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러는 것이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당시에는 제국이죠. 로마가 차지했던 땅보다 오히려 더 큰 땅을 지중해 연안, 거기에서 인도까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구스 나라까지 이 다 차지한 이와 같은 아주 대제국이죠. 그래서 127도를 다스리고 있다. 당시로 말하면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이제 바사 왕국인 것이고, 그러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메데바사의 나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여전히 유다 나라가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있게 된 것이죠. 에레미야서 25장 11절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 때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만을 말하는가? 아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광야 40년이 그냥 40년의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 느헤미야와 같은 자, 그리고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같은 이와 같이 아주 바벨 신앙에서 그 신앙을 이와 같은 포로 생활 또는 유다 나라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결케 하셔가지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신앙을 회복시킨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멸망시키신 것은 바벨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고, 너희들의 신앙에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그 포로 생활, 그 고난 가운데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포로 생활 고난 가운데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온전한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환난 가운데 음료 교회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그 자기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환난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바벨 큰 성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반면에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하셔서 이제 순교를 통해서 그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 모든 과정이나 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요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되어질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듯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바사왕 127도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아주 거대한 제국이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더 뒤에 나가면은 이 나라가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하잖아요. 호화롭고 영화로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러한 세상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 이제 온 세상의 세계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온 세상의 패권을 가지게 되어진 자죠. 그러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보다는 말도 안 되게 더 큰 권세와 위험이 있는 존재인데, 그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되고 또 어떤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나 애굽의 그와 같은 왕이 다스리며 아주 큰 나라가 되어져 있으면 그만큼 모든 행정이나 군사적으로 조직이 다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당시에는 온 세상과 같죠. 제국이었던.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차 나타날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마치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그가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헌금에 그냥 진멸당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할 것일 뿐 아니라 지옥의 불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냐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가고 뭐 심지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방에 갔을 때는 뭐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발을 끄적거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미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지교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이제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뭐 호화롭기가 그지없죠. 그것도 잔치를 몇 달 동안이나요? 6개월 동안이나 잔치. 이게 6개월 동안이나 모든 각도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을 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긴 그 기간이죠. 그런데도 나라가 안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자기들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국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도 감히 페르시아 왕국을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그 권세가 뭐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이고 뭐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이와 같은 제국이고 호화로움과 영화로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잔치를 이제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바사 왕국의 이와 같은 호화로움, 영화로움을 굳이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계시는가? 뭐 술잔이 뭐 금잔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잔인데 각각 시간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빼앗아 온 금잔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가?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린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뭐 종살이처럼 때로는 핍박과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고 어디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고토,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도 죽은 자가 되어지니 이제 그 영이 죽은 자가 되어지니 그 아비에게까지도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얘기하셨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라.
그렇게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페르시아 왕국의 영화로움 또는 이와 같은 것에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있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의 왕이 가장 사치스럽고 영화스럽고 권세가 많죠. 이게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어요? 세례요한 때문에 광야에 나갔어요. 그럼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가? 육신의 복이나 혹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다지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며 또 그날 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오직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때가 아닙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아주 세상에 속한 것에서 철저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이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고 이 말세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의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제 왕후를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자리에 오라. 그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또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 그랬는데 이 왕후가 어떻게 해요? 왕명을 거역하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그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12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잔치하면서 온 나라의 방백과 귀인들에게 다 자랑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복을 정제하고 왕의 잔치자리로 오라 하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어떠하다? 막 불붙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제 장차 있을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계획을 수포로 만들게 되죠. 그런즉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교만함 또는 아주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 아주 변덕스러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과 또 애국 땅에 보여주시잖아요. 10가지 제업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각각의 인간의 특성 또는 그 성격 이런 것까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지만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모든 역사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각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은 성격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이 왜 그러냐, 또는 내게는 왜 환경이 이러한가, 이것은 우리가 분별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오직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방백들에게 묻습니다. 방백들이 묻자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 16절을 보면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그러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다. 왜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온 천지에 소문이 나게 되었기에 이제 모든 여자들이,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자기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왕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디의 법률 중에서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 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묵묵간의 간언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왕후가 폐위가 되죠. 이제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그 자료를 보면은 묵묵간이라는 신하와 왕후 사이에 이제 알력이 있었다. 그러다 이제 마침 이와 같은 기회를 타서 묵묵간이 왕후를 제거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욕심 또는 이와 같이 괴팍한 성격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존귀한 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들이 이제 장차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자들의 괴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도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러게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이죠.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모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가정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부부가 있다면 남편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제 이것은 남편이 그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위치를 보다 더 확고하게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라는 이제 유대인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와 같이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왕인데,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제는 고토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본질이요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장차 있게 되어질 큰 성 바벨론은 이와 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듯이 장차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 즉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성도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말세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그러한 세상에 어떠한 패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 1장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이고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스에서 인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이와 같은 패권을 가진 제국이요 그 사치와 권세가 영화로움이 최고조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야 함을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나 또는 미혹의 역사에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